미국의 뉴욕에 가면 뉴욕 한복판에 세워진 59층짜리 시티 코프 센터라는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빌딩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마치 이렇게 네모난 건물이죠. 쭉 올라갔는데 다리가요 4개가 있어요. 우리 보통 다리 4개 그러면 사각형 건물이니까 끝에 이렇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 기둥이 보통 이렇게 코너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우리나라도 까치다리 집들이 많죠. 밑에 1층에 주차장에 있는. 그 끝에 코너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 건물은 이렇게 우유팩처럼 쭉 올라갔는데 끝에 코너에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운데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불안불안하게 생겼죠. 굉장히 불안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빌딩 밑에 부분의 기둥 때문에, 이 독특한 구조 때문에 건축학계에서는 이게 걸작이라고 불리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천재 이 구조공학자인 윌리엄 르메졸이라는 사람이 모든 하중, 그 다음에 바람의 풍압, 거기가 바닷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계산해서 아무리 강력한 허리케인이 와도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지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튼튼한 건물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건축학을 공부하던 한 대학생이 이 건물을 가만히 보다가 건물 대각선 방향에서 불어오는 방향의 이 바람의 하중도 계산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우유팩처럼 딱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한쪽에서 오는 바람은 계산했을 텐데 혹시 이렇게 코너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이 하중도 계산을 했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설계자가 아니 당연히 계산했죠 라고 했지만 집에 와서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벽면에서 오는 바람은 완벽하게 계산을 해서 기둥을 세웠는데 이렇게 모서리에서 부는 바람을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멀쩡한 것 같지만 만약에 이 대각선으로 모서리로 불어오는 초속 30m의 강풍, 그러니까 미국에 자주 오는 허리케인에 그대로 와서 정통으로 맞으면 이 계산 오류 때문에 뉴욕 한복판에 거의 60층짜리 빌딩이 통째로 넘어질 뻔했던 겁니다. 대재앙의 위기가 있었던 거죠. 다행히 비밀리에 긴급 보강 공사를 해서 재앙은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안전도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진 겁니다. 야, 이렇게 철저히 계산했는데 이제 학교 들어가서 이제 막 배우는 대학생이 코너에서 부는 바람, 이거 한마디에 모든 이 철저한 계획이 구멍이 나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늘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다, 이런 계획,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 계획이 허술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죠. 실패하고 뭔가 잘못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계획은 완전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잘못 세운 계획이었구나. 잘못 세운 계획이 때로 아픈 상처로 돌아오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공부를 덜 했기 때문일까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우리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이 빌딩 예를 들었습니다만 인과 규명의 오류 때문입니다. 인과 규명이 뭐죠? 원인과 결과를 두 개를 이빨을 맞추는 것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건물이 휘청거릴 때 바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건축의 진짜 문제는 바람이 아니라 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잘못 설계된 내부 구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인생이 자주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은 환경의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다가 저쪽으로 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규제의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의 근본적인 기초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무엇인지 잘못 짚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약을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깊이 바라보고 우리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펼쳐보면 오늘 주보 3면의 말씀은 오늘도 내 계획은 완벽했다. 이런 제목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우리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근데 6월달까지 이렇게 하고 7월달은 이렇게 살고 9월달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 얘기를 조금 펼쳐가 봅시다. 첫 번째는 이렇게 써보시죠. 문제는 땅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거였어요. 자, 얘기를 좀 해보시죠. 요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즘 큐티한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계획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전에는 땅이 수치를 당했고 그 땅이 거민을 죽이는 땅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지만 이제는 그 오명을 씻고 땅이 곡식을 내고 풍요로운 곳이 될 것이고 거주민들이 살아서 희망의 터전이 되는 땅으로 뒤바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오늘 말씀의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그렇죠,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말하지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그 땅들을 갈고 심게 될 것이고 내가 또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땅을 기업을 축복하시는, 여러분 땅이 뭡니까? 이 당시에는 땅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이 한 평에 얼마씩 해가지고 팔고 사고 부동산 투기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할 때 포로되었던 애굽의 종살이하던 백성을 너희는 자유인이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어때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땅이 오명을 뒤집었었어요. 이 땅이 거민을 삼킨다. 이 땅에 살던 사람들 다 죽게 만들었다. 이런 오명을 뒤집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땅의 복을 말씀하시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복을 주실 텐데 라고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전제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땅이 거민을 삼키고 황폐해지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사람이 불의하니까 땅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사람이 불의하니까 사람에게 있는 죄의 저주가 땅에 흐르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위에 살고 있는 주민을 토해낸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의 원주민들이 행하던, 즉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것들을 야 너희는 저거 본받지 마라, 따라하지 마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죠? 성적 타락, 근친상간, 동성애, 우상숭배,
이런 풍습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이 레위기 1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약속의 근거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땅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악행을 했더니 그 원주민도 악행을 하다가 그 땅에서 쫓겨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을 받아 살다가 거기서 이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악을 행하니까 땅이 사람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에 복을 주시려면 뭐부터 회복해야 되죠? 땅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게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땅을 먼저 지으시고 사람을 복되게 하셔서 그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람이 복되지 않으면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자주 땅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라고 느끼는 곳을 자꾸 보강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재정을 넣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뭐지요? 인과관계의 오류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좋아질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다 잘 됐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됐어요. 근데 유치원 다니고 막 그러면서 아이가 아우 기특해라,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 예쁠까 하고 생각했던, 정말 저희 가정에 저희 형제들 저와 같은 계열의 형제들이요 전부 남자애들이에요. 하나도 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끝나고 집이 전부 다 온 집안이 다 피난민으로 왔는데 저희 아버지 한 분 딱 독자로 남아 계셨거든요. 다 고모님들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태어났는데 전부 다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안을 살리시려고 그렇죠. 아들을 다 태어나게 하죠. 그 딸이 얼마나 귀해요. 57년 만에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저희 딸이에요. 저희 집안에서 큰 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쁨을 많이 받았는지. 딸이라고 여러분 딱 태어났는데 얼굴은 둥글럽적하죠. 뭐 그래서 하나도 딸 같지 않은데 딸이라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제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빠가 그러다가 얘기해주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렇게 예쁨 받던 딸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취약통지서를 받아서요. 이제 혼자 등교할 날이 다가오는데 제가 살던 집에서 학교 가는 길이 굉장히 외진 길이었어요. 거기서 밤에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길인데 그 길 말고는 학교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CCTV도 없어요. 요즘엔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마치 아이를 4차선 도로 한복판에 내어놓은 것처럼 불안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 여러분 그 막 초등학교 아이들 등교하는 애들 납치해가지고 막 폭행하고 그랬던 사건이 막 대소특별되고 막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더 불안한 거죠. 그러면 저는 처음 제 형제들 중에도 딸이 없으니까 딸을 금에 오기가 키워놨는데 이걸 내보내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7살짜리한테 처음으로 휴대폰을 사서 줬어요. 휴대폰을 사서 달아서 불안하니까 위치 추적이라도 되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나오면 위치 추적이 돼서 엄마한테 학교에서 나왔다고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을 위한 기도를 그때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야, 너 그렇게 하면 네 딸을 지킬 수 있겠니?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불안한데 그렇게 핸드폰 달아주면 네 딸을 지킬 수 있겠니? 내가 안 지켜줘도 그 휴대폰이 그 애를 지켜줄 것 같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애가 크고 결혼을 해도 여전히 불안할 텐데 그때도 네가 그 애를 지켜줄 거니? 남편이랑 부부싸움하면 가서 네가 남편을 두드러 팰 거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대답을 못하고 기도 중에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사실 이렇게 핸드폰을 달아줘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 아이를 사랑하지. 그런데 내가 너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대화 이후에 제 속에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잘못 계산했던 원인과 결과를 수정한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일어났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던 원인은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CC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불안했다.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불안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9절 시작. 내가 돌이켜.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9절 맞아요? 예, 영어로 읽으세요. 한글로 읽으세요. 자, 시작.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씹는 것이다. 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누구예요? 땅이요, 땅. 이 땅, 이스라엘 땅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땅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기업. 우리의 기업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그 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이 너희를 가물고 씹게 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직장생활 하십니까? 공부하십니까? 사업하십니까? 그 땅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셔야 땅이 회복된대요. 그 뒤에 회복된 말씀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사람을 많이 보내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래요. 하나님이시래요.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겠대요. 12절 보세요.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겠대요. 여러분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 염려와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핸드폰이나 사가지고 아이에게 달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셔야 된다고 성경이 계속 말해요. 여러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녀들이 잘 자랄까요? 여러분 지하 주차장 넓고 엘리베이터 잘 돼 있고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안에 좋은 놀이터 있으면 애들이 잘 자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투자자를 모집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하면 건강이 좋아질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랬으면 세상 사람들 문제가 하나도 없어졌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과관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땅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있던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고려하지 말고 오히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환경을 고치려 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고치려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 좀 정리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이 휘청거릴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고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과관계 착오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환경을 개조하려고 애쓰기 전에 시선을 하나님께 능력에 보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부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데,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데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땅이 사람으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이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 내가 믿음이 문제였어. 내 신앙이 좀 부족했던 거야. 내가 아직 더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내 삶과 환경에 내가
거기다 집중하면서 성장하지 못해서 복이 임하지 않는 거에서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서 내 삶을 바꿔지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결심이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왜요? 정직하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더 노력해서 스스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황무지 같은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복을 쟁취하려는 공로주의가 됩니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되니까요. 더 믿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면 되니까요. 또 다른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내 중심의 계산 속에 갇혀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회복은 너희가 노력해서 변하는 복을 주겠다는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황무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선포합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희를 데려올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을 고칠 거고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땅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얘기를 조금만 더 진행해 보시죠. 두 번째 주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은 땅을 고치시기 전에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고치시기 전에 뭐부터 고치신다고요? 앞에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모아놨죠?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경에서 땅이 거민을 삼키고 황폐해지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입니다. 죄가 따라오면 거기에 죄의 저주도 있으니까요. 내가 아무리 애쓰려고 변해도 이 근본적인 죄의 저주는 인간의 노력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은혜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치유 기도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집에 갈 때까지 몸이 가볍고 막 회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과 염려를 끝에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다시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여러분, 저는요 치유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병이 나을 때보다 안 나을 때가 더 많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너희가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은 것 같았는데 분명히 왜 집에 돌아가서 저렇게 됐을까? 분명히 회복이 됐던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하신 걸 분명히 봤는데 이럴 때가 있죠. 또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겠다 하셨는데 낫기는요 하나도 안 낫고 그냥 더 악해질 때도 악화될 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병이 나아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기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이 치유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사람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나을 때 깨닫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그래서 안 나을 때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죄 저주를 끊어주시는데 보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 죄의 저주가 끊어진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죄의 나라가 떠나가 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법이 뭐죠? 치유와 소망과 하나님 주신 축복의 법이 이 자리를 다스리니까 죄의 권세, 통증의 권세,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땅과 인생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결과가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 나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끝내셨기에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이 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저주를 끊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셔서 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죄악의 문제를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네가 노력해라, 네가 참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은혜의 역전이 일어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36장에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얘기를 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계속해서 똑같이 말해요. 내 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굳어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나를 짓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28절에 그 땅에서 회복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가 임하는 그날, 그때 진정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깨뜨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자기가 갈라서 수술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돌을 열심히 닦아서 수행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한 박서준 형제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 30살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처음 왔습니다. 제가 세웠어요. 그때 언제 왔냐면 청주에 아니라 자기 고모가 우리 교회를 소개했대요.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하고. 놀라운 일이죠.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고모님이 찾아와서 너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해라. 우리 온 가족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 신앙생활 안 하고 있지 않니? 너 신앙생활 해봐라. 그래서 간곡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고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교회를 추천하셨어요. 집 근처에 이 교회가 있는데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보니까 교회가 참 좋은 것 같다. 가봐.
그래서 왔다. 공교롭게 그날이 초청교회였어요. 처음으로 교회를 와서 너무나 낯설고 어렵고 용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느낌일까요? 마치 아마 그리스도인이 법당에 가가지고 그 법당 앞에서 불쌍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교회에 처음 온 거죠. 그런데 이 형제의 장점이 뭐냐면요, 제가 이 형제를 한 1년 정도 보는데 느낌이 참 진실해요. 사람이 허투루 하는 일이 없고 거짓으로 하는 게 없고 다 진실하더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진실함이 무기인데 양육을 받아라 그랬더니 양육반에 쑥 들어요. 뭐 안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변화되고 싶다. 나도 당신처럼 믿음을 좀 갖고 싶다. 없어도 난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육반에 쑥 들어왔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깨닫게 됐죠. 그리고 6개월 쉬었다 그러죠. 6개월 쉬고 나니까 처음에 훈련 받았던 게 다 막 다시 다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만큼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대요. 그래갖고 제자학교에 들어갔대죠. 그 다음 반에 제자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제자학교를 잘 마치고, 제자학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과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이 두 가지를 같이 훈련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잘 맞춰서 오늘 수료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 변화된 거 보십시오. 전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전도를 하게 된다고.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 신념과 내 인생을 통틀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내 인생 전체를 맞춰서 예수 믿는 이것을 너도 믿어봐라. 이렇게 좋다고, 이게 내 신념이고 내 믿음이고 내 인생이고 내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의 심령이 제일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간증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형제가 너무 담담하게 읽어서 한번 지나가면서 분위기 박수도 못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훈련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배우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훈련받으면서 강사가 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걸 풀어주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자학교 훈련을 받기 전에 반복되는 실패와 연약한 제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굉장히 낮게 봤대요. 나는 이런 남들처럼 직장에 취직도 잘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실패하고 있는 자기를 굉장히 마치 저 벌레 보듯이 자기의 존재를 낮춰봤는데,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 예수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소중한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세상에서 몇 가지 안 됐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이렇게 나를 자신을 바퀴벌레 취급하는 건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모습이나 현재 상황만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제 삶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은 지 1년 반 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기가 막히죠. 제가 간증을 감수하면서 어젯밤에도 이 간증을 한 번 더 읽어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푸르륵하고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잘 안 들리죠. 근데 가만히 그 글을 보는데 이 형제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 자기가 깨고 싶다고 깨지던가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생각했던 자기 존재를 하찮게 여겼던 이 마음이 그 다음날부터 내가 마음 없는다고 사람이 바뀌던가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성령이 이 형제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들어가셔서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니까 새 마음이 일어나면서 심령의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렇게 바꾸십니다. 땅의 복을 주기 전에 뭐부터 하신다고요? 땅을 변화시키시기 전에 뭐부터 변화시키신다고요? 사람부터 변화시키신다. 사람이 복돼야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쳐요?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채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 이 모습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기 전에 나를 고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저처럼 모태신앙이신 분들 보십시오.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말하시는 분들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 쳐서 들려서 못 알아듣게 되는지. 분별을 못하는 만큼 알긴 알겠는데 안 들려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오늘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굳은 마음들을 깨뜨리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근심을 가지고 저희 집이 멀지 않으니까 차를 딱 타고 바로 교회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핸드폰에 설정을 해고 차를 타면 음악이 자동적으로 핸드폰에서 틀려서 스피커로 나오게 만들어놨거든. 딱 탔는데 그냥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클래식 음악인데 제가 오늘 클래식 안 들어요. 클래식 음악이 딱 나오는데 슈만의 어린아이의 정, 어린이의 정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얼마나 부드럽고 뽀송뽀송하고 사뿐사뿐한 그 기억나십니까? 어린이의 정? 슈만의? 그래요. 나중에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에서 뭐가 느껴지냐?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고, 아이들은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지금까지 교역자로 살면서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가르쳐 본 사람들 중에 제일 제가 사랑하는 그룹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초등학생이에요. 유아부 애들은 귀엽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제일 예쁜 애들이요. 초등학교 4, 5, 6학년 애들. 이제 막 사춘기 들어 접어들이면서 막 이제 애들이 막 외계인처럼 변하는 그때 애들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애들 말을 해주고 위로해 주잖아요. 아이들이 바뀌어요. 뽀송뽀송합니다. 물을 들이잖아요. 마치 하얀 이 휴지에 물이 싹 퍼져서 색깔이 들어가는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에 물이 싹 들어요. 복음에 물을 들이면 여러분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물이 싹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애들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막 설명해 주지 않아도요 믿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기뻐해요.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 갈 것이 좋아가지고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이 기대가 돼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 그게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질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처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제자대학 때 훈련 받았어요. 자꾸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할 만큼 해봤어요. 자꾸 저항이 일어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결심을 요구하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시는 복된 존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드러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의 오늘도 내 계획은 완벽했어요. 오늘 제목이죠. 오늘도 내 계획은 완벽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자주 좌절이 올까요? 마치 앞에 얘기했던 시티코프 센터 빌딩처럼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허술한 설계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내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병이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낫던가요? 아닙니다. 치료하고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으로 저 뿌리속 깊이 들어있는 굳은 마음이 깨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외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변하고 변한 가치관 때문에 선택이 변하고 좋은 선택의 누적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의 누적이 인생을 바꾸는 것을 많은 분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문제는 땅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고치시기 전에 나를 먼저 고치십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